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멀리 선 세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은 다 한 거죠. 율법의 대표 자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 양반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요 나와 너가 보이죠.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정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빨리 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나와 너를 비교하는 대상에 내가 이제 정답인 것처럼 OX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그죠? 금식도 하고 이 양반은 대단한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늘 세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은 이방 취급을 받습니다. 이 양반은 유대인이면서 이방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그래서 그 개라는 게 우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이제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제 나열하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됐나 보면요.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이 당시 이제 뜰이 있고 뜰 밖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성전을 또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이 당시의 성전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 건물 벽하고 이 사이에는 대리석으로 맞춘 담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이곳을 넘으면은 저주받아 죽는다. 이방인들은 이 담 가까이도 못 왔어요. 이방인들은 가까이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세리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의 뜰 앞에 여기에 보면은 여인의 뜰 앞에 여기에 이제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단이 있는데 요 성소 전에요.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들의 뜰 그 다음번에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멀리 있었어. 그래서 이게 멀리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좀 알아먹어요. 예수를 알아맞습니다. 예수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힐라스코마이라고 있습니다. 힐라스코마이 이게 요한 1서 2장 2절에서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가 가슴을 치면서 스테노스인가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요 다드는 도드, 이게 다윗이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기 실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슴을 치는 게 맞습니다. 가슴을 치다 하는 단어인데, 가슴을 쳤다, 이게 피토라는 단어도 상하게 할 목적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은 가슴을 친 게 맞지만, 엄밀하게 말을 하면 사랑이신 그 주님이 가슴을 쥐어뜯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을 치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힐라스코마이,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보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해진 구약 같은 게 있어요. 제한되고 제약받고 있는 나, 제약을 받는 나, 제한된 나.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절대로 여기까지. 이 양반은 이 뜰까지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요. 이러면 화가 나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주님이 변화산상에 데려 올라갈 때, 물론 진리를 설명하려고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습니다. 간질병자하고 사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을 못 고치고.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베드로, 야곱,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쟤들만 데려가요? 말 빠른 베드로는 행동파죠. 이 베드로는 분명히 갔다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야, 거기서 주님이 변화되는데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걸 봤다, 우리 세 명. 그 밑에 사람은 뭐가 될까요? 차원이 되지. 그래서 막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왜 제대로만 데려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들어오셔서 너 여기까지다 오지 마. 딱 줄 지어주는 게 있어요. 금을 딱 너 여기까지다. 더 이상 오지 마.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물론 저도 잘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반 100살 넘어가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성과 지식으로는 수용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거절을 받은 그 상태, 너 여기까지다. 이 세리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 아니, 내가 왜 개 취급받는 거야? 내가 왜 이방 취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반면에 여기 계단이 있고 거기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제 소를 잡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보이는 현장에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이방인도 아닌데 유대인인데 왜 나를 여기까지 제약을 두어서 나를 제한하고 여기까지 가져두시나? 오지 마. 줄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너는 예배 드리지 말고 전마당에 있어라. 솔직히 그러면 어떨까요? 아멘. 그러고 있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이고, 내가 저거 설교 때부터 만나 들었더니 벌써 이렇게 좀 아유, 그러니까 저 장로님도 봐라. 그 말한데 가만히 있다고 있더라. 뭐 이러면서 온갖 소리 난다. 교회가 사랑이면 쥐가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리는 견디립니다. 제가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저는 그 양반을 좀 좋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 집에도 몇 번 갔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갔는데 그 양반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밀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현장에 자기가 혼자 있는 거. 저는 그거 몇 번을 봤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과 같더라.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정말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을 봤는데요. 그 연설하는 그곳에 이 양반 혼자 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찍어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야, 이 양반 참 힘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같았으면 될수 없다, 집에 가자 라고 했을 텐데 그 자리도 꿋꿋하게 자기가 하더라. 그래서 야, 믿음은 저래야 된다. 늘 다짐을 하지만 그 양반의 그 기심이 진짜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 양반이 출발을 했었거든요. 인간 노무현을 제가 좀 좋아했어요. 인간 노무현, 뭐 대통령 이런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루저이자 요즘 말하면 루저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펙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패자 같아요. 루저. 근데 그 루저 인생이 하나님이 루저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도 밖에 없거든요. 세리 입장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세리였으면 저걸 견뎠을까? 아니, 내가 왜 저러냐?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가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깊이 못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시켜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너 여기까지다 제한해 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좋은 자리면 좋은데요. 이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자리거든요. 못 견디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세리는 그 자리에서 제약이 많고 제한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방 취급받거든요. 계획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절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보들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봐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아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주님이 들어와 시돈으로 찾아와요. 주님이 들어와 시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뭐하라고 왔겠어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실 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분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누구냐?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마침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이 여인이 살 곳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들어오신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토리라인은 다 차고 있죠.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거절했어요. 들은 줄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거절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절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시끄러운데 라고 하니까 주님이 두 번째 했던 말이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 보냈지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보낸받았지 이방인에게 난 보낸받지 않았다. 유대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이방이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낸받은 자지 저 이방 여인에게 보낸받은 자는 아니다. 두 번 거절했어요. 한 번 거절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거절을 못 견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이고 꼴깍거리 쥐가 뭔데 나 무시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높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 얘기죠. 나는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답입니다. 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 개인적으로 얘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거절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한번 거절당하고,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떼들에게만 보냄받았다.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알아차렸죠. 개도 상에서 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래서 작은 개예요. 작은 개. 기나리면 키온. 네, 이게 작은 개인데요. 그래서 이걸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완견을 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완견을 안 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 때만 해도 개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는 잡아먹는, 잡는 건 잡아먹진 않았겠지만, 이 개는 착을 갖고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작은 개니까 애완견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그래요. 자기가, 이방인은 자기가 나 개 맞아요라고 얘기해요. 나 개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라인을 쫙 쳐놓는데요. 거기에 있는 자들 개라며요. 그래 나그 개 맞아요. 나 그 집이 머물러요. 있는 자 맞다니까요 라고 합니다. 거절 때문에 돌아가고 분노하지 않고 자기 삶의 울타리 쳐주고, 너 금을 꺼서 너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넌 보지 마. 넌 개니까. 제가 그게 맞아요. 스스로 자기에게 제약되고 제한되고 한 이 상황과 환경들을 수용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 내가 왜 이래야 돼?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목사한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한테도 그래야 돼. 그분은 하나님 없어요. 그분은 당신이 일을 하는데 내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야, 그놈아 내가 네 삶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개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개가 맞다니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고 내 삶이 힘들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거기 숨어있다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내 인생은 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거절을 수용하는 겁니다. 거절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 개 그러면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오죠. 켈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갈렙, 이게 개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의 아버지가 이름을 개라고 짓더라. 너는 이 개, 제 아들이 있는데 이 개다, 개야 이렇게 짓겠어요. 근데 유대인이면 이렇게 못 짓거든요.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을 한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내요. 12지파인데 12명을 불러내요. 12지파 중에 그것도 믿음 좋다고 소문난 유다 지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하면 이거에 90점 이상 되는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100점짜리 끄집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에서 개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이름 장명을 할까? 아닌 건 아니죠. 자, 우리 요것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니 예, 여기 나오죠. 그나스 사람. 민수기 32장. 그나스 사람. 이 그나스가 사냥하다는 단어예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인데 여분네를 이제 번역을 해야 돼. 여분네. 한 길이 있다. 오직 인생은 직진이다. 그 얘기예요. 한 길이 예비된다. 직진이다. 여분네의 아들 누구냐? 갈렙이다. 걔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제 이 양반이 사냥을 잘하는 족 속에 전통 유대인이 아니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 사냥 잘하는 쪽 속들, 그러니까 산에서 사냥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멧돼지 사냥하려면 개는 꼭 필요하거든요. 가족이에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정말 바꿨습니다. 이 개가 이게 켈레고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에 남자 매춘부 얘기입니다. 남자 매춘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는데, 물론 이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 이름 부를 때마다 참내야, 남창아 들릴 거예요. 근데 이 수모를 자기가 개명이나 하지 그냥 견디는 겁니다. 제안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레벨이 높은 영적 수준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을 얼굴부터 표현해. 얼굴부터 사람이 속이 보이는 건 얼굴이거든요. 얼굴 딱 보면 알잖아요. 통밥을 하네. 영밥이 아니라 통밥을 하네. 통밥을 하네. 근데 민자 창세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구절 11절. 창세기 36장 9절. 세이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엘리바스의 아들이죠. 그나스가 나오죠. 에스와 야곱 얘기하죠. 에스와 야곱 얘기할 때 이게 에스입니다. 에스 족속. 에스는 우리가 잘 아는 칼잡이입니다. 에스는 칼잡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다 집에만 조용하게 있는 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리를 알아먹은 자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죠. 조용하다는 게 탐이라는 단어거든요. 진리를 아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내성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에 반해서 야곱에게 형이 있는데 에서인데 이 양반은 칼잡이입니다. 전문적인 칼잡이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 죽이려고 할 때 칼잡이 들고 오니까요. 칼잡이들의 대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쉽게 말하면 건달 대장이라고 보시면 칼잡이. 근데 이 에서에게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있는데 엘리바스예요. 남자가 있는데 에서의 아들 에돔이 에서니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손자가 엘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손자죠. 그나스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냥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다. 예.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길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땅을 준다.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그나스 족속이 살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상하다. 이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시공이 없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봐요. 사냥으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갈렙은 에돔 족속.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갈렙은. 그러니까 이쪽 동네, 에돔 동네에서는 갈렙 버리면 좋은 단어예요. 사냥술이 뛰어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쓰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갈렙이 들어와서 그것도 믿음 제일 좋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최고봉에 있는 자로 선출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기에. 그냥 저절로만 와서 그것 같습니까? 제한과 제약된 자기 삶에 불편하기보다 하나님 너 여기까지다 라고 줄을 탁 꺼놨어. 선을 꺼놨어. 너 오면 안 돼 너. 근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감당을. 그걸 믿으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나? 이런 취급 받은지 그걸 하냐 내가. 예,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이 내게 필요하니까 붙이신 거예요. 세상의 우연은 절대 재미없습니다. 세상의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 쫓아오는 겁니다. 나 쫓아.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내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고통스러운 뿐입니다. 루저처럼 보여요. 실패자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서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양반이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가집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낙 자손, 거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인들이 모여 산다. 좋은 땅이라는 소리겠죠. 그 땅을 내 나이 85세인데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이 양반이 45세 때 광야를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내 나이 85세인데 아직도 내가 강건하다. 힘이 넘친다 노인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제약되고 제한된 내 인생이지만 그때 해야 될 일은 말씀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내면에 해야 역사가 있다. 말씀을 듣는 걸로 끝이 나면 안 되고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어서 말씀이 사는 바로 만들어내야겠다. 코로나 얘기 보세요. 얼마나 빡시게 사는가. 살다가 졸음이 있으니까 푹 넘어가고 자기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거 놓으면 사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사는 놈이죠. 예수가 사는 놈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헤브론을 가집니다. 그리고 변두리에서 너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개니까 그랬는데 그가 어느 사이인가 울타리 넘어 있던 제한된 그가 거절당했던 그가 한 역사 이스라엘 한 역사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의 한 수가 이거다. 그건 믿고 견디는 겁니다. 그건 믿고 견디죠. 목사가 말을 한다. 목사가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 걸 이 나불나불대는 이걸 통해서 그냥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제 말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도 잘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 저는 세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넘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야 돼요. 통장 소리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딛고 일어선 겁니다. 변두리에서 외곽지잖아요.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오늘 멀리서 레위니까요. 이 양반이 역사의 중심에 딱 들어가요. 역대상 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5절은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한엘렐의 아들은 시과 시바와 디리야와 아시레요. 그나스 족속 여분네가 나오죠. 그나스의 후손입니다.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입니다. 갈렙.
갈렙의 아들 중에 엘라예요? 사랑하시죠? 엘라가 있습니다. 엘라 우리 번역에 보면 15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 엘라 나한 바 엘라의 자손 그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라의 자손 벤이라는 나라인데 이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라의 아들 그나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렙이 엘라를 낳았고 엘라의 아들 그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외곽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루저예요. 성공의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번듯한 부모 만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스펙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인생이에요. 루저들이에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 여기 서 있어라. 하나님이 정해버렸어. 우리가 부모를 선택을 못해요. 너 여기 서 있어라. 하나님이 그물 벗어 너 넘어오면 안 돼. 너 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는 나는 아무리 봐도 개가 아니거든. 이야,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는 그럴 때 기다리면 개껌이라도 주거든요. 개껌 받아먹으면 개가 나구나. 딱 기다리면은 주님이 오셨어야 됐다. 껌 하나 먹어라. 껌 먹는 순간에 그 개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변두리에 서 있던 이 갈렙, 개, 남자 매춘부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이름 부를 때마다 갈렙은 숨고 싶었을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남자 매춘부야, 야 창녀. 그렇게 들리는 그 세월을 45년을 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양반은요. 민수기 14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갈렙은 개인데 울타리 속에서 너 개처럼 살아. 너 개야. 여기 금 딱 끊어놓고 줄 그어두고 들어오면 안 돼. 문을 탁 닫아놓은 거예요. 개로 산 겁니다. 살던 인생이 그냥 내 인생은 개구나 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랐다. 영이 달랐다고 했죠. 루아하오에.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개가 맞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 내 처음 자리죠. 그래 내 처음 자리 개가 맞아. 그래서 사울이 개새끼라고 해. 정말 개가 맞아. 개가 맞다 그래. 되게 싫지만 개가 맞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대는 거예요. 영이 달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개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걸로 산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변두리에 있던 그가 역사의 중심에 딱 서고 포인트를 딱 잡아요. 중심을 포지션을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렙을 인정을 해줍니다. 내 종 갈렙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가만두면 부러지는 개인데 창녀 같은 인생인데 내 종이다. 쟤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일이 있었겠어요. 내 종 갈렙은 제대로 나왔다. 중심에 딱 세우고 이걸 누가 보았느냐? 갈렙의 아들 엘라가 본 거예요. 내 인생이 제약을 받고 제한되고 거절을 받고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하나님이 중심에 넣고 세우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가 이게 상술이거든요. 이게 엘라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하는 걸 아들 엘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끄러운 그 이름 그나스 사냥이라고 했죠. 다시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 갈렙이거든요. 여분네가 갈렙을 낳죠. 이 그나스 족속이 부끄러운 단어였는데 좋은 단어로 퉁갑해서 다시 그나스 복이다 그게.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엘라가 그나스라고 지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광교를 좋아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저주받는 이름이야. 그런데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그 저주가 복의 대명사로 다시 둔갑돼서 노래됩니다.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힘이 이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가라앉아 있을 것 같다 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우리 땅에 보내서 네 고생 진짜 하고 와라. 이 땅 살면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누구한테 치시더라도 우리 인생에 유익될 그 유익되게 하신다. 아멘. 그냥 개처럼 살지만 개가 개가 아니라. 이 여인 보세요. 서로 보내기 너 개다. 얘 올소이다. 나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멘이래. 아멘. 그래요. 맞아요. 나 여기 살라고 당신이 줄 거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 진짜 높으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고친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자기 딸만 고친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이 여인이 중심에 세워서 지금도 우리가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을 노래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호라고라는 단어를 써서요. 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진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보고 나서 그가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레타 왕, 나바테안 왕국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너 이방의 사도다 부를 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양반이 직진이거든요, 인생이. 이방 사도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나바테안 왕국이 있는데 아라비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가 어디로 오느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노래를 해요. 방금 전까지 율법주의자들의 대표 주자로 갔던 자가 방금 전까지 남한 대표로 갔던 사람이 북한 대표가 돼서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미쳤나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직진 인생이거든요. 이 양반이 뭘 하면 적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시로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 많이 묘사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을 들어왔는데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확장되지 못했던, 오히려 복음이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이 복음이 복음의 역할보다는 그 효과가 아주 안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이거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다소로 보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제가 바울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보내야 돼요. 사도 바울 지금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술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저항이 생긴 겁니다. 이 저항 정도는 사도 바울은 뚫을 힘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직진 인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복음의 역효과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 이 자리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집에 좀 가 있어라. 그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았어. 제가 같았으면 쉽지 않았어. 아니 내가 지금 교회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지 말래 목사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것도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면 내가 너무 고생해서 나보고 좀 쉬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 단물 성을 다 빨아먹고 집에 쉬어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양반이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 직진 인생이니까 분명히 저항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까지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소로 보내려고 이제 교리를 하고 보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다소로 내려갑니다. 10년 동안 다소에 머물러. AD 35년에 갔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가 사역이 확장되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거든요. 45년.
그러니까 10년 있었어요. 10년. 그럼 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이방의 사도라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그 사지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북한 갔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야 니들 그거 가짜다 잘못했다. 니들이 보는 말씀 그 이면의 뜻이 있는데 그건 모르면 지옥 간다 막 이러니까 이놈들이 막 뒤집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저항이 생기고 지금 바울은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못 알아먹는 저놈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더니 야 집에 좀 가 있어라. 그것도 가 있었는데 1년 만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2년 만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불렀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좁쌀들은 어떻게 하더라? 아이고 지가 나가겠네 지가. 안 그러겠어. 1년 만에 부른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불렀어. 그것도 보낸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고 바나바가 불렀다니까. 베드로가 불렀다도 없어요. 그러면 이 양반은 얼마나 아팠을까 가서 10년 동안. 물론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이걸 견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픔을 견딘 사람이 힘이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말에 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한 걸 이야기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울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소리야. 물론 부부 관계는 잔소리입니다. 다들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울림이 있어요. 밑바닥을 쳐본 사람입니다. 그 경험해본 사람은요 삶이 깊어요. 삶이 얄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삶의 내용을 알기에 통찰이 있습니다. 통찰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아픔이 보이고 투시를 받아서 그렇게 얼마나 아플까. 삶의 통찰이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아픈 소리 안 하려고 하죠. 그 아픔이 얼마나, 그 아픔의 질량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얄팍한 사람들은 멋있는 말이거든요. 그럼 잔소리예요. 안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밥 먹은 지가 밥 안 싸고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예찬이가 저렇게 우리 예찬이가 지금 녹화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는 예찬이하고 주찬이가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멘. 저런 걸 없으면 이 영상 어떻게 나가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들도 예찬아 고생했다. 집에 가 있어. 10년 후에 편히 선생님이 나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거만 거 다 까고 이제 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년이라는 숙성된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된 시간이죠. 아멘. 바울이 바나바와 손을 잡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를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요. 아멘하고 가죠. 하나님이 보내려고 10년이라는 이 세월, 이 다소에서는 분명히 신학적인 정립을 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제한된 삶을 살아. 너 여기까지나 오지 마. 줄 딱 쳐놨어.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는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도해야 될 일은 그 선을 넘어오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받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실현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 붙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마침내는 사도 바울을 부러지는 개 같은 갈렙을 수로 보니게 여인을 오늘 멀리 서 있는 레위를 불러서 중심에 딱 세워요.
그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게 안 믿어지시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으시면 말씀 듣고, 이 믿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좋은 것 해빙하고 훈련해서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변두리에 서 있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자랑하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개 같아 보입니다. 실패자처럼 무주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무너지고 답답해지고 아파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그 개 같은 인생도 주님이 역사의 중심에 세웠던 말씀이 있음니 너무 고맙고 감사가 됩니다. 수로보내기 여인은 거절을 제약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끌려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 멀리 선 이 레위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개 취급당하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거절해서 그 장소에서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 정도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말씀 끌어안고 사도 바울처럼 거절 가운데서 제한된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식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리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들린 이 말씀이 우리들 속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고백해내고 붙들고 일어서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식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꼭 확인만 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헌신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